8월 15일 광복의 자유함과 진리의 왕의 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1부의 말씀을 나누고 2부는 시한부 종말론 종파주의에 대해서 진리 변증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지형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지형은 하나의 거대한 구속사의 골격이요 등뼈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사람을 소우주라고 합니다. 이 주황산지가 척추에 해당되고 그 아래로 요단계곡이 갈비뼈처럼 이렇게 펼쳐지고 요단강이 그 사이로 흐르고 머리 쪽은 헬몬산이고 헬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것 같다고 말합니다. 왼쪽 몸통은 서쪽은 해안 평양이고 오른쪽 몸통은 동부 고원지대 즉 왕의 대로 하이웨이입니다. 해변길은 외부 해양 민족의 침입로이며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애굽이 쳐들어올 때 이 길을 이용한 겁니다. 이곳에는 블레셋 5도시가 난공불락으로 마치 지뢰밭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한 방에 해결된다고 하나 그것은 인본주의 주시옵소서 신앙이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사음이 두려워 애굽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것은 요셉이 400년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단단히 명세시켰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막벨라 굴에 묻혔고 야곱도 유언으로 막벨라 굴에 묻혔는데 요셉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첫 제단을 쌓은 세겜에 묻혔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고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의 모형적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림을 한번 상상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로 해변길이 있는데 그 해변길에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이렇게 블레셋 세 족속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해양평야 이렇게 넓게 펴진 해양평야에는 가드, 에글론 이렇게 두 블레셋 쪽이 진을 쳤는데 이 가드와 에글론은 주황산지에 들어가는 입구 이걸 갖다가 세펠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언덕이에요. 여기에다가 진을 쳤기 때문에 이곳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철기 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칼과 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몸으로 가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로 회전시켰느냐? 우회전시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황산지가 역사의 중심지로서 모든 이스라엘 도시가 이 주황산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평지에 도시가 있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산지에 도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황산지 이 중심부의 밑으로 이 요단 계곡이 이렇게 뻗어 있는데 그 밑에 가면은 요단 계곡이 계곡 내려가면 요단강이 흐르는 거예요. 위에는 헬몬산 그러니까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헬몬산이고 갈릴리 호수가 가슴, 심장 그러니까 가슴샘에 면역체가 있는 가슴샘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리고 밑에 더 내려가면은 끝에 이제 사해 바다가 있는데 이것은 다 요단강이 지중해보다 더 깊은 거예요. 바다보다도 더 깊은 거예요.
사해는 430m, 갈릴리 호수는 209m가 되니까 요단강이 사해보다 지중해보다 더 깊은 거죠. 어떤 곳은 뭐 사해가 700m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답니다. 매년 측정하면 조금씩 차이 나지만은 이런 이 요단 계곡 요단강이 흐르는데 그 요단강 동편에는 방금 얘기한 동부고원지대 이게 왕의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동부고원지대도 위에서 밑으로 계속 내려가면 산악지대가 나오는데 이건 사막을 말합니다. 에돔 지역 밑에는 사막이에요. 그래서 이 동부고원지대 밑에서부터 에돔 지역, 모압 지역, 아르몬 지역, 그 다음에 암몬 지역, 바산 오게 지역 5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마다 경계선이 강이 있어요. 4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에돔 지역에서 모압 지역 사이는 세레시내가 흐르고 이 세레시내는 사해 남쪽으로 밑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아르논 강은 모압과 아모리 왕 시온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는 사해 위쪽으로 강이 흐르고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온 헤스본 지역 위에는 무슨 강이 흐르느냐? 그건 약복강이 흘러요. 이 약복강 동편에 암몬이 있는 거예요. 암몬이 바로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약복강 동편에 거기에 있고 또 약복강에서 더 올라가면 아르묵강이 있어요. 이 아르묵강은 바사랑 남부 지역의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이제 그림을 한번 설명했으니까 상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 왕의 대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7년 6개월 동안 무익한 방황 생활을 했는데 그것은 10번의 불순종과 12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불신앙으로 1일을 1년 잡아서 결국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겁니다. 40년째 미리암이 죽고 5개월째 즉 5월 1일에 야곱이 123세로 아론이 123세로 호로산에서 죽었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들이 이제 다시 가데스바네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왕의 대로를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때 바로 남쪽 가나안 쪽 네겝 지역에서 아랏 왕이 쳐들어왔어요. 이들을 물리치고 완전히 물리쳤다고 호르마라 하였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에돔과 모압은 왕의 대로를 통과 못하도록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우회해서 돌아간 겁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후손 에돔의 땅을 침범하지 말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동쪽 가장자리를 떠나 모압의 남쪽 국경 세레시내에 왔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모압과 다투지 말라. 이때 한방을 좋아하는 자들이 광야를 돌아서 홍해길을 우회한다고 물론 에스온 개별까지 가진 않았지만은 그들이 우회한 것에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고 또 그들이 노뱀을 보고 쳐다보고 살았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아라신 오늘날 치면 위장교회가 교회를 쳐들어온 것과 같은 거예요. 위장교회가 모락과 지혜라 그러면서 산옮기기 전략으로 정통교회가 가라지 바치니까 추수꾼들이 자기들이 추수꾼이니까 가라지를 뽑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
추수꾼 금지 명판을 무시하고 양심의 화에 맞아 교회와 당회를 장악하려는 수법입니다. 이것은 마치 양의 탈을 쓴 일이라 같은 겁니다. 모락이라는 것은 지혜가 아니고 일종의 사기지요. 도둑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출입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도 물론 그들이 선한 목적은 아니지만은 그 수법과 방법이 목적과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입시생이 게임방에 놀았다가도 부모님께는 오랜 친구를 만나서 늦었다고 선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부모님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선한 거짓말을 했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에돔과 모압은 아직 영적으로 자라지 않은 단계라는 거예요. 통과 못하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거기 간다고 밥이 생기나 떡이 생기나, 왜 남 사는데 복잡하게 300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면 귀찮잖아요. 못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 생기니까 걱정이 되니까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아는데 꼬박이 나누기는 몰라요. 사과를 하나 둘 세서 세 묶음을 5개씩 하면 15개니까 세면 15개를 아는데 3 꼬박이 5는 모르는 거예요. 이건 어디 가서 배우느냐?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은 계시의 점진성으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단계에 있는 유치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도 이런 과정을 거치지만 어떤 사람은 유치원에 한 몇 년 다녀야 되는데 30년 다닌 사람이 있어요. 30년 동안 유치원만 다닌 사람이 있어요. 에돔과 모압은 어려서 구속 로드맵에 동참하지 않았으나 허다한 잡종은 이 대열에 참여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예표적이지 허다한 잡종들이 같이 구원받았거든요. 이걸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고라 일당이 250명이 정식 구속 로드맵을 반대하고 반역했잖아요. 그들은 죽었지만 그 자손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물리쳤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그러니까 헤스본 지역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물리쳤는데 이것은 요단강을 끼고 있어가지고 빗길 길도 없고 이건 물리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헤스본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시온에게 행한 같이 즉 하나님이 허락한 땅은 취하고 허락하지 않은 땅은 동쪽 길로 우회한 것입니다. 바산의 에드레이에서 헤르몬 산까지가 130마일, 키로는 208km 정도 되고 그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 등뼈 안전하서 강의한처럼 진리의 로드맵으로 우리가 건축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암몬은 야복강 동편에 있는 암몬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암몬은 왕의 대로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 등뼈 아니라 신령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하지 않는데 건드릴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괜히 이런 사람들을 한다고 찾아다니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적 에너지를 방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직 등뼈로 심령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그 사람들과 싸우다가 낭비해서 자기가 건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건축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파주의 이단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적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오히려 더 그 사람들에게 미혹돼 버려요. 자기도 아직 건축 안 됐는데. 그래서 21세기 영적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변화받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찬양 선교 교회 이 인터넷 방송을 잘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유튜브를 잘 올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쇼트는 되는데 이게 라이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이유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7중 복음과 5대 신앙, 즉 지중해 해변길, 해안평야, 중앙산지, 요단계곡, 요단강, 동부 고원지대, 왕해대로, 동부 산악지대 7단계잖아요. 이 7단계로 이스라엘 지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거기다 억지로 끼 맞춘 줄 알지만은 모든 게 7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7번째 넘어졌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헬몬산 나만 장군도 요단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을 때 그 됐고, 엘리야도 갈멜산에 7번 올라갔을 때 됐고, 여리고성도 7번째 넘어졌어요. 이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5대 신앙은 아까 5왕이 있다 했잖아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성빈과 정도로 바산왕 오면 능력 정도로 무찔러야 되고, 이제 첫째는 예수 말씀을 순종해서 돌아가야 되고, 또 방해될 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다 정림하고 난 뒤에 요단 땅을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밑에서부터 나누어 분배하고, 그리고 다시 시딤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심령 성전을 건축되고 난 뒤에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다시 시딤으로 내려와서 그 땅을, 동편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뒤에 시딤에 내려와서 두 정탐꾼, 여호수아 장군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서 그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 장군은 백성들에게 요단강 뚝으로 이동해라. 거기서 3일 동안을 벽계 앞에서 돌파 기도를 했어요. 봄철에 강이 범람하는데 홍해는 갈라진 거를 건넜잖아요. 그러나 갈라진 게 합치면 위험하긴 위험하죠. 그러나 갈라진 거를 건너는 것과 이건 강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믿음이 없으면 못하죠.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 홍해의 믿음에서 요단강의 믿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심령 성경이 건축된 거예요. 제사장이 발을 밟을 때 그 강이 위에서부터 끊어진 거예요. 오늘 8월 15일 광복인데 이 빛광자의 회복복자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임해서 우리가 원수마귀에 잡혔던 것에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아멘. 우리가 광복이 된 지는 80일 전이 지났고 6.25 전쟁 이후 휴전협정 후 남북이 갈라진 지가 7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광복은 얻었지만은 흩어졌던 민족과 우리의 옛 영토와 분단된 남북을 하나로 뭉치는 영적 복음의 광복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사 이렇게 흩어져 있는 190개국에 가까이 흩어져 있는 이 한인 디아스포라를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일꾼으로 일터의 사도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아멘. 선지자 신디 제이콥스는 신디 제이콥스뿐만 아니라 모든 종파가 종교를 떠나서 모든 종교가 지금 2026년은 대한민국의 대번역과 부흥이 온다고 지금 난립니다. 근데 신디 제이콥스 선지자는 이걸 감당 못하면 2027년에는 재앙까지 온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1월 10일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발랐듯이 요단강을 밟을 때, 즉 홍해의 믿음으로 해서 요단강의 믿음으로 됐을 때 이 건넜는데, 우리도 8월 15일 날 이제 영적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문을 매지 말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15 광복에 대해서는 내가 어제 유튜브에서 틈은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한 20분 강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으로서 1부를 마치고 잠깐 다시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